자, 우리 친구들 예배할 준비 다 됐나요? 초안이 준비 다 됐나요? 자, 앉아주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주영이도 어서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울산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다음 주에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오실 예수님께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천년 전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구유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이름을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도를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그 말씀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소리가 안 난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서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세임받고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긴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리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양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일을 기억하여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12월이 되어 세상의 즐거움을 쫓지 않고 성탄절의 참 의미를 생각하며 성탄절을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 없이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의가 주님의 의보다 앞서서 죄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다 아뢰오니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곳 모두 깨끗하게 낫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쁨의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큰 꿈을 꾸게 하셔서 우리 개개인의 기도, 기쁨의 교회 가족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품고 열방을 품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이 응답받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또한 같은 비전을 품고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년에는 한 살씩 더 먹어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우리 아이들을 돌보셔서 세상의 가치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믿음의 그치를 쫓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선생님, 믿음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주님 안에서 마무리 잘 하게 하시고 다가올 2023년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만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 구약 성경 372면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 구약 성경 372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을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과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시 물가로 내려가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입을 대고 핥는 자들의 수는 300명이요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지난주 울산남무교회 구남전도회에서 저희 교회 방문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며 또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 또 민수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며 또 공동체 성경 읽기 하루 20분씩 성경 읽는 거 우리 다 와갑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올 한 해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 선교 헌금 작정서가 또 저 바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헌금함에 좀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며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달력이 2023년 탁상용 달력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각 가정별로 2개 이상씩 받아가시고 또 이웃에게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 예배를 드리기를 또 원하고, 또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릴 텐데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저희 교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며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함께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저희들을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올 것은 우리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의 귀한 자녀로 양육시켜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터가 더욱더 주님 가운데 귀한 복으로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문을 열어 말씀 붙잡고 세임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또 그런 한 주간, 또 돌아오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그 어떤 임금도 심판받았다라는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근심도 우리 앞에 존재하지 않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날들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 특히 이 기드온과 300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요, 적은 인원, 조그만 인원으로 압도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보를 올린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종종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요, 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이순신 장군의 말입니다. 그는요, 명량 대첩에서 12척의 배로 무려 133척의 배를 이끌고 침입해오는 이 일본 수군들, 이 수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순신의 뛰어난 전략과 거센 조류를 이용한 이 전술이 승리의 원인이었습니다. 죽음을 다해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있음을 보여줬던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무기가 많든지 아니면 병사의 수가 커야만이 승리를 안겨준 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과 그의 연합군들의 전쟁의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기드온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디안의 침공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단합을 하면서 전쟁을 임한 것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드온 역시 용맹스러운 장군, 용사의 그런 장군도 아니었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지금 모여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그 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2절 말씀 보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은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가 무서운 메뚜기 떼를 연상케 하고요, 또한 해변의 모래알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그 수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 군사의 수가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시겠습니까? 울산 시민의 수가 110만 가량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10명 중에 1명, 울산 시민의 그 10명 중에 1명 그 이상이 군사의 수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를 이기는 것은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써야 이길 수 있을지도 정말 가늠할 자신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데, 분명히 이기는 전쟁이 되려면 최소한 미디안 군사와 맞먹는 비슷한 이스라엘 군대의 수도요 한 10만 대군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전략과 전술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는 전쟁이 어떠한 방법인지, 또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가 된 우리가 승리의 이 비결을 깨닫고 그 기준에 맞는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과의 그 전쟁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드온을 따라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온 사람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쪽에 진을 치고요 미디안 민족과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적들에 비해 그들의 수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도 하기 전에 그들의 사기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승리에 이끄는 이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군사의 수를 줄여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병사의 수를 늘려가야 하는데 하나님은요 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전쟁을 이기려면요 사람들이 더 모여야 하고 더 모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 실체는 그들이 싸워야 하는 수가 작기 때문입니다. 군 규모를 더 키워야 하고요 크기를 더 커야 하고 숫자가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를 줄입니다.
그것은 상식밖에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두려워하는 자들 누구든지 진영을 떠나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드온에 따르는 군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 미디안 연합군은 메뚜기의 떼같이 많습니다. 전쟁용 낙타가 해변의 모래알같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여 기드온이 이끄는 군사의 수가 많아도 모자랄 판에 여호와께서는 왜 기드온에게 따르는 이 군사들을 줄이라고 하실까요? 돌아간 백성의 수가 22,000명이나 됩니다. 이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10,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300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할 군사는, 그 사람은요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는 이 수로 전쟁을 치러야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과 대결하는 이 전쟁의 장면을 우리가 늘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선봉에 섭니다. 그는요 거추장하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무기와 옷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손에 쥔 무기를 다 던져버리고 돌멩이만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이 블레셋 군대 앞에 다윗은 도리어 더욱더 담대해져 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요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본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크기와 세력과 수의 전쟁으로 여겼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고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을요 크기와 세력과 수로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교회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수, 1년에 예산이 얼마인지로 교회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 부끄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시합니다. 자랑합니다. 성공한 교회로 여깁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승리로 이끄는 방법과 세상이 택하는 이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사사로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기드온을 사사로 보낸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이 기드온의 이름은 여룻바알입니다. 이 여룻바알의 뜻은요 바알과 싸웠다, 바알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듯이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승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승리로 이끄는 이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선택한,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이 생각하는 이 방법과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그 방법대로 순종해 나가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요,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성된 그 그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세상의 다른 방법이라도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는가를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세상이 전혀 택하지 않은 방법, 세상이 보면요, 야, 실패한 방법이다, 세상이 보면 완전히 패배하는 방법, 하나님은요, 줄여가는 이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황당했을 겁니다. 넘겨진 사람들에게 전쟁의 사기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병력은 줄어들고 병사들의 사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 방법, 아마 하나마나 한 전쟁이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300명도 많다 하실 줄 모릅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으니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라 함은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심 없이 이 땅의 군사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세상의 방법, 세상의 전술, 세상의 법칙과는 맞아 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완벽함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깨닫고 우리가 살아야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세상과 정반대의 방법일지라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붙들 때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그 방법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로 이끄는 방법은 군사를 줄여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군사를 줄이려고 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은요, 큰 군대를 사용해서 승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이룬 승리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만약 수가 많으면 승리와 구원의 모든 이유들이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수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라고 그를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기억 다 사라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전처럼 빠르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삶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에게도 자주 보는 모습이 아닙니까? 문제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더욱더 주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고 또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공로로 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으로 나의 삶 속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에서
승패가 중요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 전쟁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요, 분명하게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히 여기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떠나라고 하자 3분의 2가 집으로 갑니다. 속가 내기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군대에 적합하지 않는 이 두려운 자들을 집으로 내보내시는데 그 정도가요, 정말 3분의 2 정도가 되니까 정말 형편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용맹함이나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너무 작아서, 교인들이 너무 적어서, 교인 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 생각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한 모습의 삶입니다. 연말이 되니 우리 교회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매주 오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빼먹지 않는 마음과 또 얘기를 꼭 해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러 온 그분들에게 저는 도리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가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전합니다. 왜냐면요, 규모가 작아도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코로나 기대감 가운데 열심과 열정이 점점 잃어가는 대형 교회들,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정과 열심과 섬김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저희 교회를 저는 하나님은 더 도리어 우리 교회를 자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요, 저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표면적이게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기도의 응답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외쳐야 할 기도와 또한 그 제목들은 넘쳐납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내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큰 은혜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성숙해지고 또한 더 성장되는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내년에는요,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따뜻함과 성령 충만함은 교회 크기와는 상관없이 사람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방문해 가신 그 많은 사람들 내년에 오시면요, 그분들이 어떠한 변화의 성장보다 우리의 따뜻함과 또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더 커져 있고 그들의 놀람은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바랍니다. 정말 내년에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꿈꾸며 더 따뜻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우리 온 성도 모두가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이 이해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조건은 우리의 어떠한 힘도 보태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죽음으로 가는 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어떠한 방법과 전략과 수를 동원해도 우리는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망의 길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이 길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요령껏 이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재산으로, 자신의 지위로, 자신의 그 사망의 전쟁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여태까지 세상의 전략으로 죽음을 이겨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이 기도원가의 300용사가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방법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괴성가를 부르며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요, 세상이 조롱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점점 줄여가며 300명 되기까지 그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한, 이해 못한 이 방법이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하는 이 방법, 세상이 조롱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고 이해 못하는 이 방법, 이것 역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세상이 조롱하는 그 편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의 두려움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군사들처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에 가진 자는요, 승리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너의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규모와 크기와 세력이 우상이 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은 그 승리에 있어서 나의 공로를 조금도 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고 자랑하기를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죄인은 스스로 어렵다 하지 못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공로를 묻어 가려고 하는 사람, 나의 헌신이 나타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러한 생각을 뿌리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또 승리의 길을 가게 되어 있음을 주님은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과 300용사의 승리의 이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의 삶 여러 곳곳에서 보여주도록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찾고 누리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시는 이 전쟁,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망 가운데에 있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주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주신 은혜만큼 내년에도 넘치는 이 사랑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온 성도, 우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 방법은 세상이 조롱하는 방법이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이지만 정말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원과 300용사 때 그때처럼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 너희가 조롱할 것이냐, 아니면 순종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물으시면서 그 은혜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우리의 헌신이 아니다, 내 손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해 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올 한 해 부어주신 그 사랑 감사하며 내년에도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용사되어 군사되어 나아가겠습니다. 이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다른 방법,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방법, 세상이 손가락지 않은 방법, 그 300명으로도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구원의 그 잔치와 천국 잔치에 초대된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담대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주님의 자존됨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낙담하고 실망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306자를 주셨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주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새해 먹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크고 작고의 그 은혜가 아니라 주님 안에 붙들어 있음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 힘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폭풍 가운데 거친 파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이 잠잠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새 힘 얻어 또 세상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어떠한 흔들림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꼭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폭풍이 있습니다. 파도가 거칩니다. 주여, 폭풍이 일어납니다. 어려움과 힘듦과 눈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만 자리 잡으면, 예수님만 함께하면 평안함이 있음을 고백습니다. 경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함께 그러한 경험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간정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닌 방법, 세상과 다른 방법, 세상과 정반대의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승리케 하셨습니다. 주님, 그 방법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늘 기뻐하고 승리하며 즐거워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히 바라올 것은 말 못할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잠잠케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간정으로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축복, 이것이 축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축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